옛날 옛적 고요한 물결과 푸른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진 동해안의 작은 마을 영덕에는 해신과 용왕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고 매일같이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바다가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변덕스러운 날씨와 파도 그리고 거대한 생명이 도사리고 있다고 믿었던 바다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해신이라 불리는 이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며 바다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지만 때때로 바다의 모습이나 물고기 떼의 움직임을 통해 해신의 감정과 의지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기 전 해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안전과 풍요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해신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바람과 파도의 방향을 인도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바다 깊은 곳에는 용왕이 살고 있다는 전설도 있었습니다. 용왕은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가끔씩 인간 세상에 나타나 자신에게 예를 갖추지 않은 자들에게 벌을 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에 용왕을 위해 제사를 지내며 큰 풍요와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가장 신성한 날,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지은 음식을 차리고 함께 모여 바닷가에서 용왕제라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장엄한 노랫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의식은 해가 지고 달빛이 바다를 비출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모든 것이 평화롭던 그 마을에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다가 거친 얼굴을 드러내어 무시무시한 폭풍과 엄청난 파도로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어부들이 힘겹게 귀환하던 중 배들이 모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언덕 너머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진 그 순간 마을의 가장 노련한 어부인 노인은 바다의 나가이 신과 용왕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노인은 위태롭게 남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해신과 용왕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듯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는 점차 잔잔해졌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자신의 앞에 나타난 신비로운 물고기 떼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고기 떼는 계속해서 배를 둘러싸며 노인을 인도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물고기의 움직임을 따라 배를 조종했고 거짓말처럼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신과 용왕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매년 성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전설은 마을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해신과 용왕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덕에서의 삶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 바닷가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세대를 거쳐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바다의 무시무시한 위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바다가 유난히도 사나워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상이 누여워졌다고 믿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곧이어 물고기 떼들은 자취를 감추고 풍파는 더욱 거세졌으며 배들은 항구를 떠나기도 전에 돌아오기를 강요당했습니다. 바다는 그 어떤 때보다도 무섭고 끔찍한 존재가 되어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마을의 나이든 현자 할아버지는 주민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오래된 전설 하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바다 깊숙한 곳에 해룡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룡은 바다의 수호자로 인간이 바다를 존중하고 마땅히 지켜야 팔도리를 행하면 그들을 보호하지만 만약 인간이 교만해지고 자연을 해치기 시작하면 무한한 힘을 휘둘러 인간에게 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현자는 바다가 현재의 사나운 모습으로 변한 이유가 바로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소홀히 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깊은 반성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바다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민들은 종이를 긁어모아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자연과 바다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적은 편지를 실어 바다에 띄웠습니다. 며칠 후 믿기지 않게도 파도는 잦아들고 하늘은 맑게 겼으며 수평선 너머에는 전설에서는 본 적 없던 큰 무지개가 아름답게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지개가 바로 해룡의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해룡은 그들의 변화를 보고 바다의 평화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마을은 바다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느 마을보다 앞장섰습니다. 작은 규칙들을 정하고 고깃잡이 방법을 짜여내 순응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해안가 청소와 해양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와 공생하는 삶을 실천하며 해룡의 전설을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동해의 이 마을에서는 여전히 전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매년 무지개를 만나곤 합니다. 그들은 그 무지개가 해룡의 축복임을 믿으며 바다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가에는 바다 용신이 살고 있었다. 이 용신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와 여수의 평화를 지키고 바다를 관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고 매년 용신을 위한 제사를 성대히 올렸다. 여수에서 어부들은 늘 풍부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다 용신이 어부들을 돌봐준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용신은 밤이면 여수의 바다를 순찰하며 인간을 돕고 있었고 어부들은 그 덕분에 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해 여수의 태풍이 찾아와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거칠어지며 많은 배들이 실종되거나 파손되었다. 사람들은 바다 용신이 노했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왜냐하면 제사를 소홀히 올린 것이 용신 은우용을 샀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수의 마을 사람들은 급히 모여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용신을 위한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제사는 마을에서 가장 성수입니다 하고 큰 마음으로 매년 직접 바다 용신을 위한 초대형 음식을 준비하는 장로가 주도하게 되었다. 전해 내려오는 용신의 전설대로 그들은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바다 가장자리 바위 위에 올려놓고 바다 용신이 직접 오셔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제사 당일 장로는 제사 의식을 주관하며 진정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다. 그는 바다 용신께 여수를 다시 지켜주시고 바다는 물론 사람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 바다는 잔잔해지기 시작했고 구름 사이로 밝은 달빛이 비추며 바다를 황홀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다에서 저 멀리 섬원과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용신의 비늘이었다. 용신이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용신의 후한 마음 덕분에 그날 이후로 여수의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 용신에게 감사하며 제사를 잊지 않고 지냈다. 이후로도 여수 사람들은 바다 용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성대한 제사를 올리며 그들의 믿음을 다졌다. 바다 용신의 이야기는 여수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존중과 경외심을 가르쳐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논산의 한 작은 마을에는 윤씨 가문이 있었다. 이 가문은 대대로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풍요로운 농사를 기원하는 제사를 주관하곤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윤씨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은 일반적인 신이 아니었다. 그 수호신은 마치 전설로 들릴 만큼 특별한 존재였으니 바로 검은 늑대였다. 이 검은 늑대는 어떤 늙은 선비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밤이 되어 길을 잃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선비 앞에 어둠 속에서 빛나는 노란 눈동자의 늑대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 늑대는 인자한 눈길로 선비를 쳐다보았다. 늑대는 마치 선비에게 길을 안내해 주도답서 걸었고 그 덕분에 선비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두려움 대신 감사한 마음을 품은 선비는 그 날 밤 꿈에 다시 그 검은 늑대를 보았다. 늑대는 선비에게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너희 가문이 어렵고 힘든데 나를 불러라. 나는 너희의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후로 윤씨 가문은 검은 늑대를 가문의 수호신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매년 봄 가족들은 늑대를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늑대를 상징하는 노란 꽃을 가방에 달고 축제를 즐겼다. 이 신비한 수호신의 존재는 논산 지역에 전해지며 사람들은 항상 윤씨 가문과 검은 늑대의 이야기를 경외심으로 대하며 들었다. 수세기가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오랜 고생 끝에 윤씨 가문은 다시 한번 수호신을 부르기로 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며 검은 늑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다시 검은 늑대가 나타나 너희의 정성을 받노라. 내일 너희 밭에 기적이 일어나리니 기대하거라 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마른 논에 한 줄기 솟아오르던 물줄기가 나타났고 그것이 마치 길게 뻗은 늑대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 물길 덕분에 윤씨 가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의 피해 없이 풍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윤씨 가문은 변함없이 검은 늑대를 수호신으로 모시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씨 가문의 검은 늑대 이야기는 시대를 거쳐 지금도 전해지며 논산 민속신앙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한 어촌 마을 포항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이면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고 다시 저녁이면 그들의 배를 타고 고유한 바다로 나가 밤낮없이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항의 한 어부가 심하게 성난 바다에 배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통에 어부는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로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도에 휩쓸려 불안한 마음으로 배에 길을 잡은 채 신들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다의 신이시여, 저는 그저 가족을 부양하고자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저를 안전히 집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제 삶을 바다에 바치겠습니다. 어부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는 갑자기 잠잠해진 바다 위에 자신이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우뚝 솟은 채 나타난 것은 바로 해신이었습니다. 해신은 장엄한 모습으로 어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너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바다는 너와 같은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필요로 하지. 내가 그 진심을 바다는 물론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릴 것을 약속한다면 나는 너와 계약을 맺어 바다가 항상 안전하고 풍요로이 너를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부는 해신의 말을 듣고 자신이 해신께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서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후부터 더욱 열심히 매일 바다에 나가 해신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온정을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신과의 계약 덕에 어촌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음을 느꼈고, 덕분에 그들은 매일 어부에게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 전설은 오랫동안 포항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고, 바다와 사람, 신이 하나로 연결된 상호 공존의 상징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포항의 마을 사람들은 배신 의후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오늘날에도 바다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예전의 그 경외심과 존경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